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렇게 큰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뭐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막 열심히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까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사고치고 다 이렇게 뭡니까? 주의 일을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숨은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 하냐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참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속이는 응답 아닌 그런 것에 속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응답인 양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이제 매주마다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요 했더만 우리가 지금 방과 후 지금 여러 하고 있는데 영어 학원 하나를 탁 이렇게 인수하게 됐다. 너무 헐값에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근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여름에 중요한 행사들 다 놓치고 막 건물 수리하고 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쉽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목사님 저 경찰서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했지만 이게 그 영어 학원과 이 원장님이 둘 다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제 내가 이 영어 학원을 그냥 거저 하나 얻게 됐다 생각하고 영어 학원은 내가 어려운데 저기 방과후반에 들어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서로 간에 동상이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만 막 수리하고 한다고 한 2, 3천 날리고요.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힘들고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때 내 잘못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집사님 제가 사실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응답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좋구나 생각해서 응답이겠구나 싶어서 축하해 줬는데 딱 이 여호수아서에 딱 그 기본 그런 주민들이 왔을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집사님 우리가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그냥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요.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있는 건물 하나를 또 날렸어요. 한참 지났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큰 어린이집이 하나 나와서 그거를 경매를 받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결국 돈을 못 밀어 넣어서 있는 자신의 건물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몸에 병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분과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이게 흘러 듣게 됐으니까 그냥 안타깝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응답이 뭐냐 이게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것도 있는데 또 다른 복을 받고 싶고 또 다른 성공을 하고 싶고 또 다른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이 있으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또 아내로서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무소유 막 다 내려놓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을 만큼의 동기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여기는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우리 하다빈 집사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왜 열심히 했냐니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칼럼에도 적었는데 뭔가 인정받고 왜 아버지가 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무 쓸모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내려놓게 됐는데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제가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환경과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뀝니까? 내 내면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방해해요. 사단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응답을 받는 시작부터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걸어갈 길이 많습니다. 저는 참빛교회에서 앞으로 20년을 걸어갈 겁니다. 제가 20년을 걸어가면 68세가 돼요. 68세가 되면 그때 저는 뭐 하느냐? 은퇴를 할 겁니다. 현재 저는 나이가 지금 이렇게 49이거든요. 제가 69세가 되는 날 저는 떠날 거거든요. 제가 제 마음에 20년을 이곳에서 달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20년일지 30년일지 뭐 몇 년일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작을 바로 하자. 어떤 시작을 하면 되느냐. 내가 육신적으로 막 다른 동기를 가진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딱 강해진 그런 가운데서 시작을 하고 나아가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20년을 두고 또 여러분 개개인을 두고 오늘 나 자신을 뿌리내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우리 올 한 해의 표어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참고로요 메시지는 안에 주보 3면에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좀 주보를 펼쳐보시면 안에 있으시니까 거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 우리가 반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요 크게 3가지입니다. 무슨 은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 이 3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반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는데 고백되어졌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으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딱 모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뭡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성령의 그 은혜로 이전의 과거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주님이 되어졌습니다. 육신적이었던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하늘의 배경이 이 땅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역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이 주인된 사람에게는 역사를 하세요. 왜?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나 모든 가운데서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된 모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또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뭘 했다는 말이죠?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에 하늘 보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 말씀이 많잖아요. 제가 이 성경 66권을 지금까지 뭐 열 몇 tuk밖에 못했는데 계속 읽어 나갈 겁니다. 뭐 부분 본 거는 더 많죠.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벌써 이 성경책을 지금 이게 좀 낡아서 또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몇 권의 성경책을 바꾸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많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목사라고. 누가 몇 장 몇 절 그러면 저 몰라요. 어떻게 제가 다 압니까? 아는 건 알죠. 근데 모르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 외에도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뿌리내리고 확립해 나가니까 이 눈이 열리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를 두셨어요. 여러분, 영어로 역사라는 단어가 뭐죠?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라는 것은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역사는 그 역사예요. 그걸 그 단어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His story가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오실 메시아라는 언약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풀어 오셨어요. 역사를 움직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또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아져 가면서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인문학 몰라요.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문학의 시작은요, 신을 뺀 인간만 연구하는 그 인문주의예요. 그것 때문에 르네상스가 발달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겁니까? 중세 시대에는 너무 신중심으로, 신중심이 아니죠. 신을 빙자해서 인간을 갉아매려는 그런 학문이었다면 이제는 인문주의는 뭡니까? 신을 빼버린 인간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틀렸잖아요. 신과 인간은 하나 되어야만, 같이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알수록 세상의 학문을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또 가겠습니다. 이제는 언약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BY라는 여러분 좀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래퍼가 있어요. 이 래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랩을 해요. 그리고 이 래퍼는
그 시상식에서 사도신경인가 주기도문인가를 외웠어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표를 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루머가 났어요. 무슨 루머가 났냐니까 마약한다는 루머가 나왔어요. 막 나니까 마약하는 그 루머 밑에 누가 댓글을 걸었어요. 그 댓글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구약하고 신약밖에 약은 안 먹어. 그래가지고 맞다 이래가지고 마약한다는 루머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구약과 신약만 드시고 계시죠? 마약은 안 드시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약속이 약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약입니까? 언약 약자예요. 언약 약. 그러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뭐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그 흐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돼요.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까지도 언약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잣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가치가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걸 가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온전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에는 보이는 것만 살았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걸 살아요. 물론요, 불신자 중에서도요, 귀신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내일 만날 사람이 귀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사지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양육했던 제자가 양육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양육을 하기로 했는데요. 불신자라도 이 귀신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영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와 또 천사와 사단, 흑암이라고 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체험될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제가 확실하게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 말은 막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누가 보면은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무당이냐? 난 모른다. 단지 내가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집사님은 안 되겠다.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아니고는 보니까 망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무당이냐 내가 어떻게 아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는 몰라요.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영적 생활에 집중했는데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정말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욕심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막 겁주면서 큰일 났다 싶은 일들 속에 큰일 난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해나가는 과정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코로나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다른 준비를 해나갑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조금만 받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저보듯이 얼마나 제가 키가 큽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나 이게 덩치도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나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키 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분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는 것은 그 은혜 속에서 확립된 제자로 세워져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내 주위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뭘로 확립됩니까? 당연히 복음과 말씀이에요. 그래야 반석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속에 계속 2021년 들어가 버려라. 여러분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립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환경과 문제가 오는데요. 눈이 달라져요. 제가 우리 그 김관옥 집사님이 한 번씩 고백하는 거 보면 야, 이분이 눈이 다르다. 분명히 이 힘든 상황인데 믿음의 고백을 딱 해요. 내가 보면서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많아져야 됩니다. 뭐로 되는 만큼요? 복음과 말씀으로 계속 확립되는 만큼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편해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 생활이 딱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확립된 만큼 규모가 갖춰져요. 제가 지금 찬양 보내잖아요. 이 찬양을 제가 지금 몇 년 보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2015년 6월부터 보냈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나 오래 보냈습니까? 이렇게 오랫도록 이 찬양을 제가 보내면서 규모가 갖춰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큐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이 50명, 100명씩 전달해요. 제가 한 600명 하거든요. 제가 매일 한 40분이 그게 1시간씩 해요. 이것 말고요. 제가 메시지로 기도 쳐주는 사람이 또 한 20명 가까이 돼요. 아침에 그 1시간에 막 정신없는 그 시간에 저는 그걸 다 해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저는 밤에 또 많으냐? 새벽 기도 메시지 준비하죠. 또 이 말씀 찬양 준비하죠. 또 준비를 해요. 근데 그 규모가 갖춰지다 보니까요.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걸 보잖아요. 저희 아내가 몇 년 동안 봤다고요. 저는 늘 앉아서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밤 11시 들어와서도 또 합니다. 왜? 내일 또 이걸 보내야 되니까. 그런 축복이 저한테 이제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금씩 확립되는 만큼 규모가 갖춰집니다. 그러면요. 삶의 현장에 빛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사람의 인정을 받읍시다. 그 하나님의 인정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지 제 가족들 놓고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아니 내가 주님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거 책임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목사인데 기도 시간이 작아요.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더 느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뭐니까? 목사니까. 뭘 받아야 되겠다? 인정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인정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확립된 제자라는 말은 영적인 비밀을 계속 누려서 내 삶에 함께 위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드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을 말해요. 그래야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라는 교회 임마누엘이 되어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드는 하나님이 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자꾸 누린다는 것은요. 마음 중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을 때 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게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것과 다 놔두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듣는 것하고 또 이 자리에 급구 와서 듣는 것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뭐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럽니까? 대면 예배를 추구해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려봤잖아요. 집중이 여기만큼 됩니까? 되면 비대면 해도 돼요. 지금 우리 교단에 이번에 목사고시 그 좀 주제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의 신학적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어떤지를 지금 이제 고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봐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저 동두천에서 여기 오려면 몇 시 준비하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저는요, 일주일째 여기에 그저 집중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며칠째 계속 민감했으니까 내일은 내가 빨리 준비할게. 당신은 너무 민감해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에 2시 반에 와서 5시까지요. 세팅을 싹 다 했어요. 다 맞춰보고. 왜 그럽니까? 그 한 번의 노력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나는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하잖아요. 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고백하는 사람을 반석같이 만들어주고 그 위에 당신의 교회 세워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 응답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이어져요. 이게 전도로 이어져요. 우리 하다빈 집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는지. 제가 이 집사님 통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우리 이 예배당을 제공하는 집사님 통해서 또 만나고 또 누굴 통해서 또 만나고 계속 저는요 뭐요?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을 전도로 다 이어갑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넘자. 우리만이라도 교회를 넘고 해보자. 제가 우리 하다빈 집사를 보는데요. 이 사람은 전국구가 아니라 세계구예요. 뭐 베트남 가고 뭐 어디 가고 다 가요. 그래서 너는 한 교회에 매이지 마라. 한 교회 적은 딱 주되 네가 6개월은 미국 가 있을 수도 있고 베트남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가 있을 수도 있다. 그곳에서 너의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중심을 놓치면 끝난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중심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삶의 자세도 갖춰서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의 3절부터 나오는 6절까지 뭡니까? 좋은 병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좋은 병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좋은 병사, 또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가서 당장 예배당 구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하느냐? 우리가 예배당을 구하는 즉시 한 달에 200씩 날라가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뭐 기둥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천지 기둥이죠. 얼마나 이 냄새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딱 좋아요. 저는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겠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전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뭐니까? 전도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면 되니까.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요 여러 사람들한테 사업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어떤 건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3월에 주식이 1,500선이 붕괴가 됐어요.
그 제가 붕괴된 뉴스와 더불어 딱 검색을 했어요. 삼성전자 주가 딱 쳤어요. 44,000 얼마더라고. 야, 이거 사면 돈 버는데. 진짜. 그 제가 뭐냐면 제가 저기 우리 처형한테 그랬어요. 처형 주식 사라. 지금 돈 번다. 당신 돈 있으니까 5천만 원만 해라. 아, 돈 없다는 거지. 정말 번다. 목사가 그 얘기했다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은 돈 벌겠어. 근데 저는 뭐 하느냐? 투자 안 해요. 저는 뭐요? 그 일 안 해요. 왜? 그 목사 안 돼. 그 순간부터 저는 뭐예요? 전도자의 그 비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전도로 이어지는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라. 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돈 벌면 헌금해라. 내한테 안 해도 된다. 주님께 해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사예요. 그 제가 내일 만나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가르쳐서 10주간을 만나고 나서 지금 저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뭐냐면 제자를 키우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엘리트예요. 이화여대를 나온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말씀을 하면 이 사람한테 말씀을 맡기면요 확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까 목사님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해주겠다. 믿습니까? 이게 비밀이잖아요. 열매 맺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개인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 생활인데요. 왜 개인 생활이 먼저 아니고 교회 생활이 먼저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개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뭐를 말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한 흐름을 타라. 한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라. 서로 교제하라. 오로지 기도해라.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전기공학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전봇대 같은 게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승합기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게 증폭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이 오다 보면 누수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증폭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각각 집에 220의 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증폭시키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증폭시키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폭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내 삶 속에 꽉 차는 진짜 나눔의 시간과 더불어 날마다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일까지 일어나겠죠. 지금 이런 일이요.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은혜로 충만해지면 교회 생활이 함께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함께의 개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함께를 누린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나는 붙어 있는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목이 지금 쉬었잖아요. 새벽과 막 이게 계속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잘 안 돌아와요. 그런데도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 평생 안 들어도 된다. 들어올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주님과 붙어있는 이 속에서 계속 한 걸 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자꾸 사단이 분주하게 만들면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그런다. 바쁘게 만들고 사역이 많아지면서 주님과 나와 붙어있는 관계를 끊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자꾸 어떨 때는요. 사역 줄여버려요. 아,
이번 주는 제가 바쁩니다 하고 안 가버려요. 왜죠? 저를 살려야 되니까. 또 어떨 때는 뭐냐? 또 너무 집에 있으니까 또 농땡이가 돼. 또 다시 정신 차려.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한 열매 맺는 삶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권을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 생활이 되어져요.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고 모든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사람에게요 내가 받았던 좋은 은혜도 나누고 실패한 것도 나누는 중에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말씀을 전가하는 성경 공부까지 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수준까지 가면 돼요. 현장에서요 우리 어느 목사님 모시고 와서 말씀 좀 나눠볼까? 이러면 돼요. 그럼 제가 갈게요. 거기 가서 말씀. 근데요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얘 좀 만나달라 그러는데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야 너 어느 목사님 만나보자 이렇게 만들어놔요. 제가 갔는데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렵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전해주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좋아. 내가 목사님한테 너 상태 다 설명했어. 아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딱 가서 그분이 하는 말씀만 들으면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좋은 사람이 다 만나봐라. 이러면 만나가 제가 좋은 사람도 돼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돼.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세요. 꼭 이런 거예요. 애가 이를 빼는데 아빠 나 이 흔들려. 안 돼, 안 돼. 야, 좀 더 흔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막 흔들어야 돼. 조금 더 흔들어. 야, 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팍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생리를 흔들어가 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자기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시라고요? 말씀 운동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가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올해 참빛교회의 참부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수준 말고 어떤 우리가 꽉 차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부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증거가 일어나는 부흥, 그리고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을 만큼의 부흥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제대로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서히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제대로 해봅시다. 근데 뭐요? 끝까지 해봅시다.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해봅시다. 올해가 딱 지난 후에 우리가 열매를 딱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한번 보입시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비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 속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